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에서부터 2절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에서부터 2절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그 11절 한번 11절은 없으니까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무리들, 성경은 복음서는 무리를 구분하고요, 제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냥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차별 대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가져가시는 그 배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읽어본 성경이 어디죠? 마가복음이죠. 이 성경을 저술한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퀴즈예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왜? 틀릴까봐. 틀리면 민망하잖아. 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12제자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게 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썼고 마가와 누가가 약간의 느낌상 12제자인 듯 아닌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둘은 예수님의 12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이에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성경 중에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쓰였냐?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연구가 박차를 가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그게 정설이에요. 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냐?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인용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첫 번째로 쓰였다라고 보고 가끔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지 않았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을 인간이 예언 예지 능력이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후대에 썼다라고 봐가지고 마가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이야기는 하곤 해요. 그 얘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기술자에게 예언적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게 맞아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첫 번째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일 수가 없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게 마가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이 쓴 거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누가, 마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마가에 있는 기록들을 참조를 많이 했어요. 마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좀 아이러니죠. 12제자가 쓴 성경이 있는데 마가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가를 참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을까. 심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마가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가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 안 하는데 이 마가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퉈서 나중에 선교 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느냐? 마가가 합니다. 이상하다. 마가가 성경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최초의 성경을 썼는데 사도행전 보니까는 이상해. 실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생겼어요. 왜?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심도 깊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가가 성경을 쓰게 된 하나님의 쓰시는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마가가 어떠한 사건을 일으켰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지금 얘기를 하면 목사님 따라서 왔는데 이게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여행하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냥 집에 가버렸어. 나 못하겠다고.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차 선교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1차, 2차, 3차를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난 거고 2차가 3차가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야. 선교를 하러 나간 거야. 근데 마가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집에 가버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해지죠. 어디선가 제 느낌을 아시네. 싸해진 거야. 마가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가 요한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바울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바울 선생님은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또 바울 선생님을 연구를 할 건데, 바울 선생님 연구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지난달에 뭐 하나 나왔더라고. 내 주문해놨어. 그래서 어쨌든 바울 선생님 연구를 많이 최근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선생님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맞냐?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를 않는다. 바울 선생님 성격이 그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받아준 수제자인 베드로도 살짝 이방인들에서 이상한 미인한 태도를 취할 때 가가지고 바울이 베드로 보고 그냥 너 왜 그러냐라고 베드로에게 돌 직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이분 성격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목회하면 우리 하길교회 괜찮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솜털 같은 남자예요. 저는 솜털 같은 남자예요. 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 가서 면담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성격이 있는데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집에 가버려. 힘들대. 바울이 자기의 요즘 말로 멘탈을 잡는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살려 죽여.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나바가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대. 바울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야,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제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우리 선교팀 분위기 완전 쑥대밭 된 거 몰라? 근데 바나바가 끝까지 데려가야 되겠대. 싸움이 났어. 어떻게 됐어요? 둘이 그냥 찢어져 버렸어. 나 너랑 못 가. 그럼 바나바 왜 그랬을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누가? 마가 요한이. 그때나 지금이나 혈연이 문제야 이게.
학연지연은 별로 힘을 내지는 않는 것 같아. 혈연이 문제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끝까지 데려가겠다. 내 조카를 데려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 혈연에 얽매여 있는 바나바가 좀 아쉬워.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부 때 이거 혼동돼 가지고 한참 걸렸는데,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누구겠어요? 바나바예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인 거지, 신생교회인 거지. 우리도 개척교회, 신생교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시작을 할 때 서로 교인들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하면 자기의 쓸 것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어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넉넉했겠냐고요? 넉넉하지 않지, 모자라지. 근데 이 바나바가 역사적인 여러 자료에 의하면 구브로 출신인데, 이 바나바가 재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인지 전밭인지 모르겠으나 밭 하나를 통째로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분위기 어떻게 됐겠어요? 멋져 부리지, 멋져 보여. 그 교인들이 이 바나바 선생님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이 바나바 선생님이 한 행동을 그래, 나도 뭐 못할 게 없지 하고 따라서 한 분이 있어.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약간 느낌이 세.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를 따라서 한 줄은 몰랐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5장 1절부터 설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랑 톡 잘리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놨는데, 나중에 작정 헌금을 했는데 살짝 아쉬운 거지. 내가 하나님께 작정했어. 근데 막상 내려니까 좀 아까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전, 세후, 빚, 아까운 거지.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이래저래 정산하고 기타 등등 해서 냈어.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어. 다 갖고 왔대. 아니래.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죽였죠. 근데 이 사건의 동력이 된 게 누구였냐? 바나바의 선행이었던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내 조카라라고.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셨거든.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그럼 이것만 있냐? 바나바는 여기에서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거든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거든. 그럼 초대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울을 알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멀쩡하게 서 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봤던 애를 알아. 젊은 애. 똑똑해가지고 엘리트여가지고 가말리알 문화에 똑똑해가지고 저 군사들 다 끌고 와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애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리더로 딱 서 있는 거지. 그게 누구? 사울. 초대교회 교인들 다 기억해. 근데 얘가 예수 만났대. 왔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지. 제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못 믿지. 그때 중간에 유난리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나바. 바나바는 바울이 이곳에 정착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재산도 많았고 하나님께 드렸고.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지내다가 안녕 빠이빠이 한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완전히 틀어진 거지. 물론 나중에 봉합이 됐겠지만 이 상황에서 완전히 틀어진 거지. 근데 이 틀어진 상황에 키맨이 누구였냐?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애를 썼냐고.
데리고 가려고.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좀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 간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이 데리고 가려고 노력을 했지. 자기가 안 간다라고 했으면 데려갔겠냐고. 삼촌이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는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내가 드는 생각은 이건 거죠. 참 염치도 없다. 응? 1차 선교 때 그렇게 소금을 뿌려놓고 염치도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저는 바울 선생님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바울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해서 안녕 빠이빠이 하셨잖아. 응? 나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불편해.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성경 4개 중에 최초의 근간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자료가 되는 성경의 기술자로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알 수가 없네. 왜? 아니 마태도 있고 누가도 있고 또 하나님 또 그 옆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 근데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을 쓰는데 1번 성경 기술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네.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는 기록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는데 어쩌다 얻어 걸리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왜 마가 요한을 쓰셨냐고를 질문을 가지면 마가 요한의 일대기를 좀 봐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담이지만 저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마가복음의 묵상에 굉장히 집중해서 날마다 유튜브에 있는 그 말씀 훈련을 따라옴을 보고 제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그냥 제 밥값 한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열심히 묵상하고 나가고 있는데 날마다 이 마가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가야 이 마가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마가복음의 맥락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 마가를 왜 쓰셨냐라고 보면 마가의 일대기를 봐야 되는데 마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첫째, 기록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 요한인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한은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2개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야. 자,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소리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 하나로 강도들도 그냥 도망갔다라고 해요. 왜? 로마 시민을 죽였다간 군대가 몰려오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태어나면서 부모가 로마인이어서 받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식 이름이 있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냐? 돈이 많아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돼. 그래서 마가 요한이 금수저야. 있는 집안 아들이라고. 그럼 조금 이해돼. 고생을 안 했으니까는 1차 선교하다가 도망갔지. 어려서부터 고생해봐. 그냥 선교여행 도망갈 일 있나?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패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금수저야. 금수저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아주 유명하세요.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동명이인 마리아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온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뭐냐? 나귀를 끌고 와라. 길 가다가 나귀 끄는 사람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했어. 오늘 주님께서 너의 집에 거하시리라. 초면에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인데 낙이 만나가지고 너희 집에 거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 그 제자들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 누군지도 몰라. 초면에 예수님이 너희 집에 거한대. 나한테 묻지 마.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볼 땐 얻어 걸린 것.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는 계획된 사람. 그게 누구였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고. 마리아의 집. 그게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세족식하고 성찬식을 하셨어요. 누구?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몇몇 제자들이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집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니셨어요. 그때 다니시면서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였냐?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다락방에 모여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가 요한은 소시적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겼으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재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재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족식과 성찬식과 마가의 다락방에 헌납한 그 어머니. 생각만 해도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 어머니 밑에 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면은 아까 바나바가 삼촌이시잖아. 바나바는 구부로에 있었지만은 돈이 있어서 해외로 나간 사람으로 처음 보고. 그러면 어머니도 부자인데 바나바도 부자인 거지. 어머니도 시민권인데 여기도 시민권인 거지. 그 어려서부터 금수저인 거지.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어려서부터 있는 집안 자녀였는데 공교롭게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 왜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 잘 안 나오지? 나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남성들이요 힘을 내셔야 돼. 남성들 파이팅 해야 돼. 여성분들만 우리 성경을 우리가 충격을 줘야 돼요. 어쨌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식하고 세례식할 때 어렸었던 소년 시절이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나이를 봤을 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서 크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같이 나가게 됐고 선교 여행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금수저여도 나는 속이 상한 게 잘 살펴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데 1등 공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초범이 아니야. 그냥 범죄라고 하기엔 좀 죄송합니다만 흐름상 이게 범죄면 범죄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귀한 두 분을 흩어지게 만든 트리거가 됐으니까. 근데 초범이 아니야. 그럼 마가 요한이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밤에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가 화나가지고 그냥 칼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쪼개버렸고 예수님 야 이러지 마 하고 붙여버렸고 그게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때 성서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동행한 걸로 봅니다. 왜? 14장 52절 마가복음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청년이 자 나머지 52까지 읽어요. 배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51절에 보면 이 한 청년이 이걸 마가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베드로는 귀 자르고 혼나고 잡힐까 봐 주랭랑 쳤어. 그 다음 일이야. 한 청년이 자기도 잡힐까 봐 무리에게 잡혔는데
옷이 잡히니까 옷을 확 벗어버려. 유대인들의 옷은 이렇게 그 하나 가운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면 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 삐. 근데 그 몸 상태로 이제 도망간 거야. 알몸으로. 이 기록을 누가 했냐고.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에 의하면 마가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랑 예수님을 좋아했어.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이 성찬식하고 세족식 하셨어. 너무 아름다웠어. 밤에 예수님이 어디 기도하러 간대. 어린 나이니까 따라갔어. 청년 때쯤 됐을 걸로 보는데 따라가서 숨어서 예수님 구경했어. 난 예수님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위기가 있으니까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어. 양심이 어떻게 될까? 거의 베드로 수준 아니겠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 일원이 됐어. 그리고 나도 좋아하는 목사님들처럼 베드로 목사님 또는 바울 목사님 또는 바나바 삼촌처럼 되고 싶었어. 전도여행 따라갔어. 가서 소금 쳤어. 나도 알아. 근데 2차 또 따라간대.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가가 우리예요. 마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계속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을까? 하나님이 마가를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붙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가로 하여금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회개가 가능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나의 영적 아들이다. 여기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바울조차도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마가를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베드로가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장소에 대한 추정으로 가장 유력한 게 옥중에서 쓴 걸로 보거든요. 옥에 갇힐 때 내가 이거 뭐 구속 취소돼서 나오겠다. 이 추정하겠어요? 죽는다 생각했겠지. 근데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어해. 보고 싶어해. 베드로는 내 아들이래.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가능했었던 마가의 마음을 마가복음에 담은 거예요. 마가복음에 마가가 무엇을 담았냐? 마가는 여러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인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결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했다 해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 또 시험이 와. 다시 결단해. 내가 쓰러질 수 있어. 하지만 쓰러졌다라고 누워있진 않아.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만 누워있지 말라. 다시 결단해.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결단해야 된다라는 신학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의 박해 중에 있을 때 초대교회의 마가복음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다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다시 일어나 결단해.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까 본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달리한다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 예수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결단한 사람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가지고, 그 메시지를 던지게 된 배경이 뭐냐? 마가가 말할 때 내가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저 기록, 마가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냐?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수종 들면서 베드로가 기록해 준 것을 받아 적은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문서를 만들어가면서 마가 요한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허락을 받아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가 잡혀갈 때 옷을 던져놓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사자가 누구? 저자인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버림에 있지 않아요. 마가 요한의 능력은 내가 예수를 버린 자이나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마가 요한의 고백은 주여 내가 바울과 바나바의 분란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나 2차 선교 때 주님 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배경으로 바울에게 수없이 소통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바울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강단 있는 분이거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받지 않거든, 이분은. 그래서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든지 연약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단해서 일어나라라는 메시지를 마가 요한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마가 요한이다라는 얘기. 그런데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마가 요한이 살짝 가려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냥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정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바울 얼마나 똑똑해요. 세계적인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로 여긴 분. 나중에 기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또 조명해서 볼 일이 있겠지만 바울은 그 당대의 슈퍼 엘리트였어요. 거기다 성경 쓰라고 하면 되지. 근데 왜 처음 성경이 왜 마가 요한이냐고. 하나님 입장에 쓸만한 애들이 왜 없었냐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마가 요한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에 지대한 잘못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문제되는 사건을 많이 펼칠 때 하나님은 마가 요한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포기했다면 마가는 몇 번이고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끊어질 사람. 마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것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음이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성육신으로 사용하시는 기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는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걸 요구를 하세요. 세계적인 범죄자 누구? 다윗. 기회가 되면 다윗에 대해서 다시 불러 올려서 설교를 하겠지만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중범죄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능력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시 다른 주를 섬기다가
주일날에는 그 주님이 바뀐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그런 인생을 우리는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부른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과 신뢰를 두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 찬양할 때 실망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10억 벌고 싶은데 주택 청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실망 안 시키시죠?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잡고 계셨다는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채찍과 당근이에요. 공평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때리고 은혜로 감싸. 은혜는 뭐예요? 허다한 걸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보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 네 숨통이 끊어질 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부르고야 말겠다. 이 땅에서 네가 연한을 다할 때 너는 내 품에 안기게끔 내가 하고야 말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던 마가이고, 내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해서 내가 힘들다고 내 이기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 여행을 망쳐버렸던, 하나님의 교회에 소금을 뿌렸던 자가 우리입니다. 주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사 지금까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 고개 숙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럭비공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많이 힘이 드셔도 우리와의 약속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신앙의 여정을 밟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 여정 중에 말씀이 우리에게 충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마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땅에 닿아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고민이 주 안에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마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그 펜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